몇 번째가 됩니까? 저는 오늘 2022년 새해 첫 안식일 설교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몇 번째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어떤 분이 쓴 글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3등이라는 글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해야 한 일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는 언제나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울 때에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이 들 때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꼭 손을 꼭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저도 2022년 새해에는 그분이 제 인생의 1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한 엿새 전에 나사로의 마을 베다니에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시몬은 한때 나병이 걸렸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고 거기에 따른 보답으로 시몬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하여 식사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 잔치가 무르익어 가는 도중에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 여인이 식사 도중에 아주 값비싼 나드 향유 한 근을 옥합에 담아가지고 나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것입니다. 그녀는 자기의 일을 아주 그냥 조용히 하고 싶었지만 향유 옥합이 깨뜨려졌는데 어떻게 그것이 숨겨져서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순식간에 그 잔치가 벌어지던 온 집안은 이 값비싼 나드 향유 향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그 냄새의 진원지를 찾아서 돌아보게 되었고 한 여인이 아주 값비싼 나드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것을 자기의 머리로 씻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생각을 한마디씩 내뱉었지요. 아니 왜 저런 낭비를 하지? 예수님을 초대한 시몬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제가 만일 진짜 선지자였다면 저 여인이 어떤 죄인인 것을 알았을 것이고 저렇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걸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법도 한 것이 그녀가 쏟은 나드 향유는 순전한 한 근으로 무려 그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의 일일의 품삯이었으니까 한마디로 노동자 한 사람의 연봉을 거기다가 부어버린 것입니다. 이 사건은 누가복음 7장과 요한복음 12장,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일을 벌인 여인의 이름을 요한은 마리아라고,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라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렇다면 왜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가난한 마리아에게 300데나리온의 나드 향유가 아깝지 않았을까요? 한때 그녀는 시몬이 속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성장 과정에 겪은 불행한 일 때문에 인생의 밑바닥을 걸었고, 그런 그녀의 죄를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녀의 삶은 변화된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서 그녀가 그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그 동기를 준 사람이 바로 속으로 그 여인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는 시몬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시몬은 그가 지금 멸시하는 여인을 죄 가운데로 유인하였다. 그 여자는 그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했었다. 비유 가운데 빚진 두 사람은 시몬과 여인을 각각 대표하였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의 죄가 참으로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다. 500데나리온의 빚이 50데나리온의 빚보다 많은 것처럼 그의 죄가 그 여자의 죄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예수께서는 그에게 보이기를 원하셨다. 마리아는 늘 예수님의 발치에서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청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예수님의 설교를 귀담아 듣고 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점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최고의 애정으로 예수님에게 준비한 선물이 바로 나드 한 근의 순전한 향유였습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그 지옥 같은 삶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라면 최고의 선물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이러한 순수한 동기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마리아는 어떻게 이런 칭찬을 듣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다른 사람들과 마리아를 이렇게 차이나게 했을까요? 마리아의 헌신은 그냥 어느 날 한순간에 생긴 것이,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가 평소에 늘 좋은 편, 더 나은 편, 그런 편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에 교독하면서 읽은 성경 본문에서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선택을 볼 수 있습니다. 베다니 나사로의 집은 예수님께서 즐겨 찾던 안식처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으면 흥분하고 즐거워하던 참으로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랑과 관심으로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늘 고마워하는 자매들이었죠. 한 번은 예수님이 방문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부엌에서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언니가 그렇게 분주하고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바쁘게 움직이면서 마음이 분주하다는 것을 그녀는 잊고 있었지요. 그러자 마르다는 참다 못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투정을 부렸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십니까? 그를 명하여 나를 좀 도와주라 하소서. 그러자 주님은 마르다의 입장에서 보면 속이 상할 만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10장 41절 42절에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물론 예수님의 대답은 마르다의 수고가 필요 없다거나 마르다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르다의 수고를 알고 계셨고 그녀의 그런 봉사가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고 편안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왜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하느냐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너무 많은 일로 마음이 분주한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분주하여 정신없이 왜 그 일을 하는지 모르고 부산하게 일하는 것보다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편이 낫다고 예수님은 지적하신 것이지요. 손님들을 접대하는 일도 좋지만 음식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끔 마르다와 같은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식사 봉사를 하다 보면 밥 하느라고 안식일에 말씀은 전혀 듣지 못하고 밥만 하다가 집에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지요. 네, 그분들의 봉사는 참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의 도움을 받는 것이지요. 그분의 수고가 그분들의 헌신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 해줘야 하지요. 하지만 만일 안식일에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분주하다고 하면 차라리 메뉴를 반으로 줄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교회정원 6권 118쪽에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모든 자들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성격이 혼합된 성격, 즉 자원해서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과 진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마르다의 성격만 가지라고 하지 않고 마리아의 성격만 가지라고 하지 않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혼합된 성격이라고 말합니다. 자아와 이기심은 아주 멀리 버려져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총명하고 진리에 충실하고 온정 있고 상냥한 열성적인 여성 일꾼들을 요구하고 계신다. 다시 하나님께서는 인내심 있는 여성, 곧 자아와 자기의 편의를 생각하지 않는 여성과 진리를 말하며 그들이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영혼을 회개시키는 일을 하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성을 요구하신다. 그러나 이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마리아가 선택했던 더 나은 편, 더 좋은 편을 선택해야 합니다. 마르다와 같은 사람들에게 활동적인 종교 사업에 저희의 열심을 다할 넓은 분야가 있다. 그러나 그들로 먼저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앉게 하라. 시대의 소망 525쪽에 기록된 글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르다는 분주하게 활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말씀이 고갈된 상태에서 하는 봉사와 수고는 결국 짜증과 불만으로 이어지고 은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봉사할 준비가 된 이들은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먹는 자들이다.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려면 많이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해져야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이웃을 위해서도 봉사할 수 있다는 이 원리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먹고 연구하며 그분의 성령의 영감 안에서 마시라. 저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분의 은혜를 받으라. 다른 사람들을 교훈하기 위하여 교사들은 먼저 그리스도에게 배우는 학생이 되어야 한다. 모든 교회 안에 마르다와 같은 인물들이 있다. 그들은 종교 활동에 지극히 분주하여 그들은 선행을 많이 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마리아와 같은 품성을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 가장 열성적인 교육자들은 예수님의 발 아래서 반드시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결국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에게 배운 사람은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귀중한 기름을 붓고 최고의 헌신과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사람도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십자가 곁에 섰었고 무덤까지 그분께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에 무덤에서 제일 먼저 나타난 사람도 마리아였습니다. 부활하신 구 주님을 처음으로 선포한 사람도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의 발치에서 가장 가까이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가장 많이 헌신할 수 있게 되었고 마지막까지 가장 먼저 헌신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편을 선택할 때 우리는 진정한 헌신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22년 우리 세울산 성도들이 말씀에 먼저 헌신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헌신이 고갈되지 않고 인간적인 계산으로 저울질하지 않아도 마리아처럼 주님을 위해 300데나리온 나더 향유도 주님의 발에 부을 수 있는 언제든지 자원하는 헌신가들, 그런 백성,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 첫 아침 첫 안식일에 넉넉한 헌신으로 주님을 따라가기를 바라는 그런 새해가 되길 빌어봅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 대표로 수석 장로님과 남녀 수석 집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의 글을 좀 낭독할 수 있도록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2022년 새해 첫 안식일 1월 1일 안식일이라서 이 글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석 장로님부터 낭독을 하고 우리 최윤아 집사님 그리고 고구경 집사님 순서로 앞에 마이크를 사용하셔서 핸드 마이크를 좀 쓰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022년) 세울산교회 장로의 헌신의 기도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더라.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주님, 2022년 1월 1일 이민년 새아침 흠결 많고 부족한 사람들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교회 앞에 세우시고 장로의 직분을 맡겨 일꾼 삼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셨으니 먼저 저희들에게 충성된 마음과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의 주님, 이 아침 전에는 비방자요 방관자로서 주님 앞에 성실한 모습으로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마땅히 드려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주님을 모욕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며 아직도 세상을 사랑함으로 주님께 드려야 할 충성을 드리지 못함으로 세상을 그리워하고 탐하는 이기적인 마음들과 목자의 마음으로 교회 일을 감당하고 성도들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니란 마음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장로의 직무는 명예직이 아니라 일하는 직분이며 그 목적이 섬김과 봉사에 있음을 자각하게 하시고 듣는 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셔서 다양한 조언들에 귀 기울이며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주의하고 언행을 삼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가르치는 장로가 아니라 삶의 모본을 통해서 가르치는 목양 장로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심령을 주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진리를 향한 열정과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열심으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를 능하게 하사 주님께서 이 땅의 모본으로 보여주신 영혼에 대한 사랑과 우리에게 위탁하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소명을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셔서 맡겨진 장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긍휼의 주님, 이 아침 저희들은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불같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이 시간 저희가 회개하는 심령과 헌신의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시기를 우리의 창조주요 구속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장로님의 아름다운 헌신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남녀 수석 집사님들도 또 집사회를 대표해서 또 교회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감사문을 좀 낭독하겠습니다. 최윤아 집사님. 네, 회중을 보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자어로 집사는 잡을집, 일사로 이루어진 단어로 그 뜻은 주인 옆에 있으면서 그 집 일을 맡아보는 사람이란 의미를 지닙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곁에서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협력하여 교회 요람에 있는 남집사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교회 건물을 깨끗이 보존하고 수리하며 교회 구내가 깨끗하고 아담하게 보존되도록 살핀다. 교회 예배 시간에는 집사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교인들과 방문객들을 환영한 책임이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앉을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교인들의 가정을 방문하며 교회가 행하는 예식을 돕는다. 병자를 돌아보는 일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 불쌍한 자들을 도와주는 데 힘쓴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라는 디모데전서 3장 13절의 말씀처럼 그 누군가가 아니라 내 자신의 신앙생활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지위를 얻기 위해 올 한 해도 집사로서 직분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고구경 집사님. 저는 집사가 아니라 그냥 한 성도로서 올 한 해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적어봤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이 제 올해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역사대로 그리고 내가 너무 잘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일꾼이 되려고 합니다. 울산을 사랑하셔서 이 지역에 주님의 세울산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의 기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모아주시고 마지막 남은 자손으로서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말씀을 따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2022년을 맞는 새 아침에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심합니다. 우리의 결심에 복 주셔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님의 즐겨 쓰시는 도구가 되는 기쁨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옵소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세울산 공동체가 되게 성령 부어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 공중에서 주님 만나는 그 자리에 세울산 공동체 모두가 함께 참여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 분의 헌신 글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리아는 300데나리온 되는 이 정말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비난과 수군거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는 그녀의 마음을 주님을 위하여 바치기를 원했습니다. 2022년 한 해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너에게 베푸신 은혜에 비해서 너가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헌신이 무엇이냐?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늘 저는 마음속에 깊은 죄책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헌신을 저울질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어떻게 하셨을까? 영락없이 주님은 나에게 3등이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1등으로 생각하시는데 나는 언제나 주님을 3등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빌 브라이트라는 사람이 쓴 오늘의 혁명이라는 책에 기록된 공산주의자들의 헌신이라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에게는 핵심 희생자 계층이 있습니다. 우리는 총살형과 교수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며 직장에서 해고되었으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가능한 모든 거친 대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에 상당한 비율의 사람들은 피살되거나 투옥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극심한 빈곤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얻은 수입 중에 생존에 꼭 필요한 최소의 비용을 제외한 모든 돈은 한 푼도 남김없이 당으로 돌립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영화나 음악회를 즐길 만한 여가가 없으며 불고기를 먹거나 화려한 저택에서 새 차를 살 만큼 금정적 여유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광신자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광신자들입니다. 우리의 생애를 지배하는 위대한 동기는 세계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 그것뿐입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생활 신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투쟁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고 확고한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자아를 거대한 공산주의 운동을 위해 복종시킵니다. 그리고 만일 개인의 생활이 고달프거나 당에 충성함으로 우리의 자아가 고통을 겪는다 해도 우리는 그 희생이 인류에게 더 새롭고 더 진실하고 더 진보적인 어떤 것을 위해 이바지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정열을 쏟을 유일한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공산주의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인생이요, 나의 생업이며, 나의 신앙이며, 나의 취미생활이요, 나의 애인이요, 나의 양식이며,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나는 낮이면 그것을 위해 일하고 밤이면 그것을 꿈꾸며 잠을 잡니다. 나를 사로잡는 그 매력은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삶을 내몰아 이끌어가는 이 힘과 연관되지 않는 어떤 교우관계나 부부관계나 어떤 일상적인 대화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사람들이나 책이나 사상이나 어떤 행동이나 간에 그것이 공산주의를 위해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공산주의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나는 나의 이상 때문에 이미 투옥되었으며 필요하다면 더 처참한 곳으로도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빌 브라이트의 오늘의 혁명이라는 책 186에서 187쪽에 기록되어 있는 공산주의자들의 헌신입니다. 인간의 이념을 쫓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의 헌신이 만일 이 정도라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어떤 헌신이 적합할까요? 저는 한갓 이념에 불과한 공산주의자의 이 헌신 앞에서 제 자신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는 도대체 무엇이냐? 너는 예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헌신을 결심할 것이냐?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올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몇 번째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새해 첫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 아침 저희가 저희 마음속에 헌신된 삶을 주님께 드리고 싶지만 우리의 헌신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볼품없어서 주저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은혜에 먼저 적셔질 수 있도록 마리아처럼 더 좋은 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말씀에 헌신된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쳐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300데나리온 되는 우리의 인생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에 부을 수 있는 참된 헌신된 사람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